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이 은혜로운 시간 속에 또 주님의 그러한 성령 충만함에 또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변함없는 그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를 사랑 가운데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윗 틈음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다시 한 번 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윗 틈음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윗 틈음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윗 틈음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삶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또 주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과 같이 그 길 가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우리가 그러한 즐겁고 기쁜 주님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쁨으로 이 찬양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다시 한 번 더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선지자의 녹같이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옛선지자의 높같이 옛선지자의 우리들도 천국에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아멘. 이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이 온전히 주시는 그 온전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그 경건한 영과 온전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주일은 선교작전 나눔 주일입니다. 행복 나눔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시간 주님의 그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서 어려운 이웃과 모든 세상의 그 복음화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마지막 주님에게 부르시며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고백이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아버지 하는 주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노래가, 나의 아버지 하는 나의 삶이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되고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그 삶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영혼, 가난한 영혼, 아버지 주여 붙잡힌 영혼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아버지 주님 그 은혜로 아버지 이 세상의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행복 나눔 선교 주일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헌신과 모든 섬김이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행복 나눔 선교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힘차게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은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가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대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내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저희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미약한 심령을 가진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 변종 발생으로 더욱 힘들어하며 나약해지는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여 이 어려움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처럼 평안히 예배드리며 마음껏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미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난 6개월 동안 본인의 믿음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십자가를 메고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미혹하여 짊어진 것이 무거워서 지쳐 쓰러지려 할 때 저희들의 나약한 심령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나약함을 굽어 살피사 길을 잃어 방황할 때 길을 인도해 주시며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담대히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려워 결단하기 힘들 때에도, 주어진 환경 때문에 힘들 때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뜻에 한 발자국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감사함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에 서신 목사님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전파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의 굳어있고 다친 여린 마음을 치유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행복 나눔 성교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행복 나눔 성교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작정한 또 선교의 예물을 또 통해서 선교의 현장에서 물질로 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함께 또 아름다운 동력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맥주 감사 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로 한국 교회가 대부분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상반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며 또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또 감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목장 예배 안내와 우리 다음 세대 영상 예배 안내 우리 매주마다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또 가정 목장 예배들이 시작되어지고 또 가정 다음 세대 영상 예배를 참고하셔서 또 있는 곳에서 또 온라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예배 청지기 담당자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순서를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교우 소식도 여러분이 계속 때마다 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며 읽을 때에 살아계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한 분이 세 분씩 함께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2016년도 개봉되었던 가족 패밀리 영화이죠. 애니메이션 우리 굿 다이노라는 여러분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봤는데 이 굿 다이노라는 영화는 픽사라는 유명한 이제 영화사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 안에는 이 인생 속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두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중심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아까 여러분 이미지 보았습니다만은 이 이미지에 아기 공룡이었던 알로 그리고 야생 소년이었던 스팟이라는 이 소년이 바로 정글에서 만나게 되어짐으로써 특별히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또 자신도 급류에 휩쓸려서 겨우겨우 생명을 찾았던 이 아기 공룡 이 알로와 스팟이 함께 잃어버린 자신의 가족들, 이 알로의 가족들을 찾아 떠나는 그런 모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아기 공룡은 굉장히 소심하고 연약한 동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팟이라는 소녀는 어릴 적부터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 야생에서 혼자 겨우겨우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아주 꼬마 아이였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이 알로라는 아기 공룡의 가족을 찾아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서로 직면하고 용기를 가지면서 이겨내는 이야기. 그래서 때로는 익룡을 만나기도 하고 이 육식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강한 비바람과 천둥 번개, 자연의 재앙 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성장하고 결국에는 가족을 만나는 이야기. 굉장히 그래서 감동적이고 여러분이 기회가 닿으면 어른들도 여러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영화의 대사가 참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마치 이 영화가 참 이 영화를 보면서 성경 속의 어떤 진리를 참 볼 수 있을 만큼의 참 이 믿는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감동적인 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쉬운 인생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성경책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쉬운 인생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 마치 영화 대사지만 마치 어느 한 진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 마음을 울리는 이 대사가 또 나오게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단다라는 대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늘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뒷걸음치고 우리는 물러나고 우리는 숨게 되어지고 우리는 피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건너편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쟁취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도 정말로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늘 지내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들 꽁꽁 숨었습니다. 여러분 꽁꽁 숨었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났을 때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을 누구를 찾았느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도 똑같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도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도 재판을 받게 해서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뿔뿔이 다 도망가고 다 지금 숨어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문들을 닫았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문을 닫았다가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한다면 정문도 닫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방문마다 방문을 다 잠그고 그리고 방에 있는 모든 창문마다 무엇입니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그들은 창문마저 다 닫은 채 꽁꽁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지금 숨어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불안, 두려움, 누군가가 자신들의 생명을 찾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그 모인 곳의 문들을 꼭꼭 닫아서 유대인들을 피해 숨어있는 오늘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너희들이 평안을 누려라. 너희들이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도 많은 이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외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분인지 너무너무 많은 부분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몇 가지만 본다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에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장 26절 말씀에는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항상 두려움과 때로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장에 있는 바로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늘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을 빌고 늘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가 인사하고 항상 문자를 나눌 때도 뭐라고 인사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 평강. 이 평안과 평강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기대하며 여러분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코로나 시국으로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평강을 서로 좀 인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샬롬 평안하십시오. 한번 이렇게 한번 한 분이 세 분씩 꼭 세 분씩 인사하셔야 됩니다.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예, 샬롬 평안하십시오. 샬롬 평안하십시오. 예. 여러분 샬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 때는 샬롬의 반대말은 죽일 놈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샬롬입니다. 살롬이 아니라. 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평강과 평안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세상의 조건으로 채워지는 것이 평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니 해도 이 세상을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려면 이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돈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줍니까?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TV 프로그램 함소원과 진화라는 한중 이 연예인은 아닙니다만 우리 한중 이 커플이 결혼을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여기에서 이 남편 진화와 함께 재정 상담가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함소원의 남편은 중국인인데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부동산 부자였던 것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상담을 하면서 이 상담가가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합니다. 이 TV 프로그램에서 라이브로 굉장히 머뭇거리죠. 왜냐하면 재산을 공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 컨설팅을 위해서는 오늘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개해 주십시오. 자, 그러자 이 함소원이 물론 시댁의 재산은 아니고 두 부분만의 재산을 공개하는데 수도권에만 부동산이 4채, 서울 방배동에 부동산이 1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임대 수익까지 있어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정말 호화롭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할 것 같죠? 평강이 막 넘칠 것 같지 않습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정말 마음대로 할 거 하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소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살다가 돈을 모으다가 그렇게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재정 컨설팅 담당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만이 그렇게 마음에
불안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겠느냐?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도 자기가 불안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분 물질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평강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인생의 목표로 살고 여러분 살아가죠. 그러나 어느 한 정도 그것을 성취하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인간의 욕심이 생겨서 또 다른 우리가 그 평안을 얻고자 우리는 또 속고 살아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하면 평안할 것 같죠? 여러분 건강도 우리 인간은 다 결국에는 여러분 강건하면 뭐 70이요 80이요 뭐 이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다 몸이 쇠하여지고 결국은 늙고 죽게 되는 게 바로 오늘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이 없어도 우리가 초가상간을 살아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오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한 주님의 이 날개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의 보호 속에 있을 때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바로 진정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없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평강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과 샬롬을 여러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주님의 샬롬과 평강 속에서 우리는 살기 원합니다. 그렇죠? 늘 주님의 품에 안식하며 늘 갈등과 다툼과 서로 상처투성인 공동체 안에 있기보다 늘 주님의 평안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환상을 보여주죠. 엘리야, 모세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하나님의 천국의 그 미리 보기를 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하여 바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곳에 머물며 살겠습니다. 즉 그곳에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 원했고 그 샬롬의 자리, 그 평강의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안주하고 싶습니다. 저 지긋지긋한 세상, 저곳에 내려가면 사람들과 갈등이 있고 저곳에서 싸워야 되고 지긋지긋한 집안 꼴을 봐야 되고 그곳에 내려가면 정말로 온갖 일들이 펼쳐져서 평안하지 않고 샬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베드로처럼 항상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거기에서 샬롬과 평강을 누리면서 거기에 머물기만을 원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 너 이곳에서 초막 짓고 살아라.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가라. 어디로 보내셨어요? 바로 그 산 밑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그곳으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내고 그들을 다시금 이 은혜와 평강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영적인 전쟁터로 그들을 보내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 잘 알죠. 보리떡 5개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던 놀라운 사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어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축제의 파티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굶어 죽을 일이 없고 날마다 먹을 게 차고 넘치고 그곳이 샬롬의 자리였고 그곳이 바로 그들에게는 평강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예수님께 환호를 보내면서 그 제자들은 은근히 그것을 즐기면서 이곳에 머물고 싶다. 이곳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오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바로 건너편으로 보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오늘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사건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안 되겠다. 무리를 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 하고 그 영광의 자리, 샬롬의 자리, 이 평안의 자리, 먹을 것이 끊임이 없는 그 기적의 현장을 파시고 그들을 어떻습니까? 다 삶의 위치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도 이런 제자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늘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샬롬과 평강이 있는 곳만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는 저 지긋지긋한 세상에 가서 정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만 샬롬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긋지긋한 가정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좋은데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정말 저 지긋지긋한 남편을 봐야 되고 아내를 봐야 되고 자녀들과 싸워야 되고 그 현장에 하나님 가기 싫어요. 주님, 나는 이곳이 좋습니다. 이 샬롬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좋아요. 서로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안주하고 싶은 샬롬과 평강의 자리만을 찾아 안주하고 싶고 오병이어의 끊임이 없는 바로 풍성한 그 현장만을 찾아 그곳에 머물고 싶어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문을 꼭꼭 잠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제는 주님 꼭 달라붙어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샬롬 평강을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두려움이 싹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들이 정말 마음에 든든하고 그 상황에서 모든 두려움들이 다 내어졌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과 평강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은 오늘 그 샬롬과 평강의 자리를 박차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를 초청했던 분이십니다. 항상 나를 따르라, 나에게로 오라, 내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항상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오라, 나와 함께하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오늘 이곳에 샬롬과 평강을 누리고 있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생명을 찾고 있는, 때로는 그 삶의 전쟁터, 때로는 지긋지긋한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직장, 너희들의 공동체, 내가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샬롬과 평강의 자리를 박차고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금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제는 가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해, 가정을 향해, 너의 직장을 향해 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센터처치를 쓰신 팀 켈러 목사님,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분의 책에 보면 참 좋은 어떤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교회에게 선교를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이미 선교를 수행하고 계시며 교회는 그분의 일하심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라고만 말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옷을 벗고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의 가운데 오신 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죠?
이 샬롬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선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정우 교수님의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선교의 개념의 전환, 선교의 주요 대상은 영토가 아니라 인간이다. 선교는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이다. 선교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 성육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교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바꿔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선교지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도 선교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아직도 바뀌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로서 이제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주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함으로써 이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 존재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무엇입니까? 선교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바꿔야 될 그 대상들이 여러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선교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으로 가는 것. 여러분, 다른 문화권으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슬람, 불교 문화권, 뭐 이런 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른 문화권이라는 것은요, 오늘도 우리의 세대 안에서도 다른 문화권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젊은 세대들하고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잘 되나요? 또 여러분하고 잘 대화를 하려고 합니까? 요새 젊은 세대들이 단어를 쓰더라도 굉장히 짧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카톡을 한번 이렇게 아이들의 카톡을 보면요, 도대체 애들끼리 하는 카톡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니은 2개 쓰기도 하고 이응자 2개 쓰기도 하고, 또 국어 사전에도 없는 이상한 회기망측한 글들이 막 나와 있는데 애들은 그 대화를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해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알지 못하는 언어들인데 애들은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아이들도 젊은 세대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문화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권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젊은 세대들이 바로 우리에게 다른 문화권의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외계인과 같은, 외계어와 같은 그런 언어를 쓸 수 있는 세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 어른 세대들하고 이 대화가 여러분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젊은 사람들은 어른 세대를 향해서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자기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친구들끼리만 놀라 그러고 이 부모들 세대들하고는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고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지예요. 선교지. 결국엔 다른 문화권의 선교지.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성육신, 그들의 문화권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들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의 잣대로서 여러분 바라보면요,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의 잣대로서 한번 갖다 대보세요. 이 아이들에게 이게 먹혀 들어가나요?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바로 이 선교를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나의 옷을 벗고 나의 잣대를 내리고 이제는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 저도 어떨 때는요, 막 유튜브 이런 스타들을 막 알려고 굉장히 막 노력을 합니다. 뭐 최근에는 막 찌양 먹방도 막 보고, 또 최준의 니곡내곡 이것도 막 몇 곡 막 들으면서 막 배우기도 하고, 예. 또 천둥 TV도 막 보기도 하고, 뭐 대도서관은 이제 한물 같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지금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기에 앞으로 정말 너무나 험난한 산들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공황도둑이 누군지 아세요? 민사 알아요? 공황도둑? 알죠. 민지는 알아요? 공황도둑. 어쨌든 요새 그 유튜브 스타들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너무나 좋아라 하면서
아이들 세대에는 이제 그게 대화의 주제입니다. 저도 그걸 막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 어쨌든 껴서 한번 좀 대화라도 좀 이렇게 해볼까 싶어서. 여러분, 선교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옷을 입어서 그들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 결혼하신 분들, 이것도 다른 문화권에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안 믿는 문화권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 며느리들이, 딸들이, 때로는 우리 사위들이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또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죠? 내 잣대가 아니라 내 옷을 벗고 이제는 그들의 옷을 입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장과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끔씩 며느리들도 그렇고 그렇죠? 제사 드리는 집안이 있으면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기를 왜 가냐고, 제사 드리는데 우상의 자리에 내가 안 간다고. 여러분, 그러면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옷을 벗고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셨다.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권. 여러분, 최근에 지난달인가요? 벌써 지난달이네요. 5월 19일 날이 부처님 오신 날 석탄일이었죠. 그날에 우리에게 참 때로는 나쁘끄럽기도 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조계사 근처에서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 어느 한 단체라고는 하는데 뭐 정확히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찬송가 부르며 오직 예수하면서 5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탄을 받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도 사과 성명을 내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물론 이것을 보면서 야, 믿음 좋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선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 순간에 예수 믿고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증오하고 분노하고 오히려 그들의 옷을 입고 가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마음의 문을 더 닫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의 시작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문화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의 것을 들이대면서 여러분, 그게 선교가 아니죠. 아까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옷을 벗고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인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성육신. 하나님의 선교는 철저하게 성육신의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불신의 가정에 만약에 내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다. 내가 거기를 다 때려치우고 부서뜨리고 내 것을 주장해서 내 잣대를 들이대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가서요, 더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미랄의 바로 성육신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문화권, 오히려 다른 생각, 다른 어떤 그런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육신의 선교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인간의 아픔과 모든 것을 함께 겪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의 아픔을 겪게 하고 세상의 눈물을 알게 하고 세상의 문화를 너희들이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에게 주님의 샬롬과 평강을 전하기 원하는 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양한 어떤 문화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지난주에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요새 그 서울 어느 한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애완견 펫 사역. 펫 사역이 뭐냐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성도님이 교회를 오지 못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아, 성도님 왜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도님이 하는 말이 우리 개가 아파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못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뭐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고 따지기 이전에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 속에 이 개가 아파서 가지 못했다. 여러분, 요새 강아지가 우리의 삶의 가족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도 장례식도 치러지고 또 개도 아프면 수천만 원의 수술비를 들면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저도 어떨 때 보면은 개 때문에 참 수천만 원 드리고 개 때문에 참 예배 못 오고 참 어떤 저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바로 타 문화권에 대한 인카네이션의 선교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 혹시 주변에 강아지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교회 안으로 가서 강아지를 데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럼 강아지를 맡기고 그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10명의 교사들이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사람들이 오게 되시면 그 사람들이 그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고 추루도 주고 사료도 주고 간식도 주면서 1시간 반 동안 이 애완견을 봐주는 겁니다. 이들은 애완견을 맡기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애완견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참 별걸 다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선교가 무엇인가? 오늘 남정훈 교수님의 이야기처럼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 성육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문화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슬람 불교 이게 아니죠. 우리의 다른 세대, 다른 관심사, 지역, 연령, 그리고 다양한 어떤 취미, 이게 우리에게 다양한 문화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개를 정말 가족처럼 여기는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먹이고 그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게 한다면 죄가 아닌 이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어쨌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는, 우리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잣대로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개가 개지 뭐 무슨 사람이 될 수 있겠어? 개는 음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옷이 아니라 그들의 옷을 입어줌으로써 그들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이 성육신의 선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 생각해 보아야 될 여러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맺힐까 합니다. 그래서 디킬리스라는 선교사는 선교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이다.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이다. 여러분,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이 선교지예요. 선교지라는 것이 비행기 타고 가는 곳이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가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비행기 타고 가신 분이, 파송받아 가신 분이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바로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나요? 그들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행복 나눔 선교지를 우리가 보내면서, 아직 가정의 선교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우리 직장의 선교가, 지인들의 지역 선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선교지이고 선교사임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통해 사람을 바꾸고, 또 여러분의 자녀 세대, 여러분의 또 다른 우리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문화권의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취미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나의 잣대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바로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셨던 이 예수님의 귀한 선교의 복음의 진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지 않는 친척들, 우리 집안들,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생각과 다른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잘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 내가 만든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고 오늘 내가 서는 그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는 역사, 그에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선교지이고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이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우리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또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우리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우리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우리 한번 우리 주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게. 아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오늘 모든 방의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 오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이 평안을 누리며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평강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샬롬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서 타 문화권으로 가고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있는 곳곳의 공동체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바로 선교지이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있는 자들마다 그곳이 바로 선교사라는 이 말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주님의 샬롬과 평강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지인들이 아직도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고 상관이 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과 평강을 알게 하시되 내가 오늘 그들 가운데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고, 특별히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모든 선교지와 기관들과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 여러분 주보 뒤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울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주어진 귀한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기관과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짧게나마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한 5분여 정도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타 문화권에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있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미랄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에게 하신 사랑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이 선교지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 나타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후원하며 겪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다이케 히로키 선교사 일본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중국에서 사역하는 우리 심원재 김희주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에게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이 물질이 없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양이 없도록 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 보고 살펴 주셔서 있는 곳곳에서 더욱더 믿음의 승리, 그 땅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들과 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돕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곳의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사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우리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관들마다 주님 함께 하시되 또한 특별부의 복지관, 또한 향남 로데매치, 그리고 우리가 돕고 있는 모든 선교단체, 우리 월드비전 아동지원과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 이은희 선교사님과 우리 CCC 교육간사님, 또 월드비전 센터, 또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이성 선교사님, 우리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마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곳곳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낭망하며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향해서 파송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 우리가 지금 있는 각종 곳곳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을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증거하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기 원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안주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마음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낮고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옷을 벗고 인간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우리가 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언어를 배우시고 인간의 혈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유아기 시절과 모든 성년의 시절과 모든 시절을 겪으면서 그때 겪어야 될 모든 아픔과 또 모든 우리 인간의 삶들을 배우시고 또 학습하셨던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인간의 인카네이션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희노애락을 몸소 겪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주님의 은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내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신데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 속에 그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 안주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죽어가는, 세상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샬롬과 평강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선교지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임을 또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의 잣대, 나의 식선,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옷은 철저히 벗어버리고 오늘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의 삶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오직 성육신함으로 예수님이 미랄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내가 죽어지고 내가 미랄이 됨으로써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와 각 기관들 하나님,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일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위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기관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모든 생계와 또 그들의 모든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과 또 그들 교회의 또 모든 선교지의 모든 성도들을 주의 선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샬롬과 평강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수많은 열방과 백성들을 향해 주님의 샬롬과 주님의 평강을 들고 오늘도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오늘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오늘도 복음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교회와 기관들 위에 오늘도 가정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